오늘 말씀은 계속 5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조금 끊어서 오늘은 전반부 말씀 보시고 또 다음 주 5절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으면 그저 생명을 얻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면 단지 생명만 얻음이 아니라 새 생활을 얻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속적인 그러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고 또 그와 함께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자라가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직분자를 세우되 또 그들이 어떠해야 하며 또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또 어떻게 건면해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죽음의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현상, 죄의 싹슨 사망이거든요.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죽은 것인데 그것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무리 그때그때 즐거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취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론은 진노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실을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자유로운 듯 하지만은 다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전에는 다 죄요, 진노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중심이 변화되어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바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자녀들은 자녀됨의 신분 가운데서 모든 일이 규정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라면 전혀 다르죠. 자녀니까 그런 것이죠. 자녀니까 또 베풀고 자녀니까 참고 또 자녀니까 어쨌든 용서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또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예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섬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레데는 섬이라고 하지만 뭐 큰 섬이죠. 그런데 그 섬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냐? 첫째로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바로 지혜가 없는 자다. 십자가를 미련하고 십자가를 미련하다 하고 세상 무리의 도를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화를 옆에 두고도 캐내지 못하는 것, 또 줄을 가까이 두고도 부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그 동아줄이 옆에 있어도 손을 뻗쳐서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물이 옆으로 흐르는데도 그냥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큰 강물과 같은 것이 흘러내려도 목말라서 가닿지 못하는 것. 사실 어리석은 것은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정하여서 자기가 옳다 하니 구원의 줄을 잡지 못하는 것, 또 복의 근원에 가닿지 못하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크게는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배척하는 것,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거역하는 것인데, 거역하는 것은 내 마음에 질습니다. 감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순종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죠. 사람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소욕에 복종하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감화에 복종하는 것, 은밀한 소리를 듣는 것, 은밀한 지시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이 지하에도 조금만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눈을 뜨게 하고, 빛은 또 마음을 밝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등불이지 않습니까? 바로 빛은 그럼 그쪽으로 가닿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인데, 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전에는 속은 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은 게 뭡니까? 우면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저기 밑에 있습니다. 이러면 속인 거죠. 이제 다른 길에 접어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속은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엑셀레이터를 밟고 속도를 내는데 전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급해도 바른 길에 서야 되거든요. 바른 길에 서서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시를 붙들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뛰어가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게 옳다라고 그냥 즉시 정하고, 난 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할 수 없다라고도 하고 즉시 정하고 그냥 무모하게 일단 해보고, 그런 게 두세 차례가 있으면 이제 한이 좌절하고. 바로 속은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분토와 같이 그런 허무한 것에 유혹되어서 그쪽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전에는 우리가 그런 속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그러한 욕심,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막 타는 불이 보면 무섭죠. 불길은 참 무섭습니다. 덮칩니다. 물길, 불길 다 무섭습니다. 정욕은 다 그런 것입니다. 불과 같이 우리에게 덮치고, 홍수에 물과 같이 물이 치면 어릴 때 내 같은 데서 보면 장마철에
확 다치거든요, 물이 갑자기. 그러면 예,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불도 확 일면 무섭거든요. 정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 삼킨다는 것입니다. 네, 전에는 그것에 우리가 종로로 됐고, 그 삼킨 것을 종로로 됐고, 행락의 종로로 됐다. 행락이 뭘까요? 바로 육적 그 소망을 두는 것이 행락입니다. 무엇을 하면 제 즐거울까? 무슨 스케줄이 있으면 즐거울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신령한 그러한 스케줄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때 뭘 하는데, 또 어느 또 계절에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할 때 어떤 영적인 그러한 추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행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소망들. 이 행락이라는 것은 바로 헛된 소망,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 집안에서의 어떤 즐거움. 우리가 대부분 바깥에는 많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이래도 집안에 또 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귀한 이야기가 있고 집안에 깊은 이야기도 있고 막 세상에 뭐 들뜬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탕자는 집 밖 생활을 생각하고 우리 집 밖이 아니라 집안의 즐거움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집안의 즐거움을 가지면 마음이 꼭 묶여 있고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 세운 집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이다. 바로 온갖 행락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릇파릇 자라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데 소망을 두는 거. 그건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참 복된 것이거든요. 그건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디 간다, 뭘 한다, 이 소망은 물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요소는 맞지만 궁극적인 그 소망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것에,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거든요. 간혹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뭐 그러한 어떤 세속적 스케줄 이런데 그냥 내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그걸 하니까 내가 참 그때 보고 살아 하고 그때 생각하고 지금 견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냥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한번 이렇게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가보면 뭐 궁극적인 셈이 있습니까? 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다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밀한 기쁨은 나에게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표 끊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하는 자다. 그리고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 성경에 이런 열거가 된 것은 하나씩 이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쭉쭉 이렇게 읽기보다 한번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쭉 열거하듯이 그렇게 결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질서가 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독이란 말은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악으로 선을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독입니다. 악독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악은 결코 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은 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악은 선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음해합니다. 그래서 악독이고요. 악에 왜 독이란 말을 썼을까요? 악은 모든 것을 물들이고 악이 들어오면
선이 그냥 흔적이 없고 악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투기라는 것은 정당한 것을 정당하다 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정당하다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끌어내리는 것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나보다 옳은데, 저게 옳은데 내가 아니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투기입니다. 뭐 세상에도 투기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투기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 할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믿고 은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내 데나리온 감사하고 내 거 사해 주신 달란트 1만 달란트 창간받은 빚진 거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뭘 비교합니까? 세상의 끝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나에게 덜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나눠먹기 아닙니까? 누가 임금을 더 받으면 나는 덜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성도에게 많이 주셨다고 내게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성도에게 많이 주셨다고 나를 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서로 함께.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그 학교에서 뭐 피아노를 잘 친다. 동네에서 또 피아노가 1등이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서로 피아노 치면서 즐기면 되는 거지. 누가 잘 친다, 누가 잘 친다. 뭐 학예에서 1등을 했다. 중요해요. 그러나 절대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가치는. 그 다음에 가정스러운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바 되는,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 전에는 가증한 자요. 하나님께 거슬리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걸 가지고 잘났다 하고, 그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세우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쓰게 서라 했습니다. 늦게 된 자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라 했습니다. 심령이. 그게 그 거꾸로 가는 게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1등이라고 나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병이 없다 나서고, 병이 없으면 의연이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의인이라고 나서고, 이런 게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피차 미워하는 자는 오늘 3절 마지막에 바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런 것을 그냥 죄의 현상이다. 모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사실 오늘 4절의 말씀은 다음 주 5절과 좀 더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는 고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는 누구십니까? 이미 지지난주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2장 13절에 했습니다. 그 영광에 나타나심, 오늘 이 구절과 서로 대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13절에 그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크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2장 14절. 디도서 2장 13절 14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요절입니다. 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2장 14절이 뭐였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일단 속량이라면 제사함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생활을 주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새벽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4절에, 오늘 4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지지난주에 2장 13절 14절과 그대로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구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오늘날 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바로 구주, 우리 구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주입니다. 구주란 말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너무 귀한 말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가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준엄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는데, 준엄하심이 임하면 다 우리는 쓰러지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살아난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자비는 이 인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인자라는 말, 이 자비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의 것을 느끼시고 체휼하시고 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세상은 어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게 사람 사랑하십니다. 꽃도 좋습니다. 달도 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 사랑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이 본질적인 이 변화가 없으면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본질이 변하면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본질이 변하면 즐거움과 감사가 생기고요. 그때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 느헤미야 성벽을 짓습니다. 산발람, 도비야, 겟셈 막 덤벼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덤벼들고 막 덤벼들어도 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열매입니다. 항상 그 단어가.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3절에 그거 하나하나를 각계 격파하듯이 격파 못합니다. 중심이 변하면 그냥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시기가 바뀌어서 희락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자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 이 사람 사랑하심이 바로 큰 일을 이루신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왜 13절에 2장 13절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크신이란 말이 인류 구원입니다. 사람 구원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을 아들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이제 정욕에 속하여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십자가지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순서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권속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